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열심으로 하루를 사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은혜, 그 충만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 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현 역사가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자 관련 훈련 과정 가운데 또 그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 또 훈련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과정을 잘 마침으로써 또 그 과정이 맞춰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진정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귀한 아르헨티나의 변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 특별히 영적인 회복 신앙 회복이 있고 영적인 부흥 신앙 부흥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모든 문제도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대한민국인 북방부에서 남반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귀하게 전하는 귀한 나라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초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 이 3일이 되는 수요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드리는 성경 공부도 드리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선배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정정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남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적인 삶을 또 함께 열심을 내어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버지의 모범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또 저기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전하는 귀한 말씀들이 교회가 그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교회의 변화, 교회의 새롭게 함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회개하여 가슴을 치는 교회들마다 주님 신앙적인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수적인 부흥을 은혜의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중한 이 오늘 하루, 이 아침 되었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부흥하는 신앙 부흥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교회로서의 삶, 특별히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인 거죠. 성전되고 증인된 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이란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 국가들의 싸우는 이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참전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마땅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두움으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죄의 종되었던 자들을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핍박, 어려움,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갖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전쟁이다.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14절까지는요. 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걸 갖고 이제는 7년 대환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대주의적 해석은요. 이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 그렇죠? 공중 재림과 그리고 또 지상 재림. 예. 이 지상까지 내리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천년 왕국이 되어진다. 아니면 그 전에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 그러니까 한 번이지 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두 번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죠. 왜 여호와 증인들이 왜 두 번 온다고 이야기하고 공중 재림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어, 허셀이라고 하는 이 창시자가 있죠. 그 여호와 증인 창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날짜까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첫 번째도 안 왔고요. 두 번째도 안 왔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안 오니까 세 번째를 발표하기를 주저하다가 이미 오셨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해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발표한 그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입니까? 영적인 재림, 공중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는 재림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적 재림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게 되니까 잘못 예언하게 되니까 이게 뭐 공중 재림이다 핑계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정하고 이야기하는 그나마 이단까지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느 때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입장 앞에서 세대주의는 아예 제외해 버립니다. 신학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마치 이 예수님을 두 번 오실 것처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 주장이 잘못됐다 이게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대주의가 또 잘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장 3장이 교회에게 주실 때 두 번이나 유대인들을 사단의 집단이다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4장부터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돌아와야 할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지 교회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구분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세대주의 입장은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죠. 어제 귀한 이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소천했다는 소식이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죠. 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저도 이제 이 디지털 북으로 몇 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써놓은 거 보면 정말 이 주석들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만 빼고요. 종말론만 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그건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좋은 말씀들이 족처럼 되어져 있고요. 이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복음적인 귀한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시고 신학교들도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죠?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잘 알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과의 6.25 전쟁, 남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6.25 전쟁에서 이 지금의 상태까지 휴전을 할 수 있겠던 것은 바로 메가더 장군의 귀한 일이었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메가더 장군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메가더 장군의 아들도 이 한국을 위해서 많이 일하고 수고했지만 이 메가더 장군의 이 손자가 되는 이 목사님은 이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써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이런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이제 좋은 모든 것이 있지만 또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도 세대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정말 귀하게 사역하신 그 목사님
그리고 또 유가족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유가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성전을 측량하고 또 증인이 되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아니면 두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을 얘기한다. 아니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된 각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48년 동안 지었는데 다 짓지 못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걸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말씀하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성전의 건물을 이 갈대 하나를 줘서 그것을 측량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측량하라 할 때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측량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측량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죠. 이건 좀 에스겔서하고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이 잣대를 주시고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측량하여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에스겔서에서도 사람을 측량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 성전이 다시 세워짐을 통해 여호와 삼마, 이 삼마죠, 삼마. 이게 마지막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전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넘쳐서 모든 이 지역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 발목에서부터 이제는 수영하지 않으면 그 강을 지나갈 수 없으리 만큼 풍성한 일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와 그 풍성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겔이라면 오늘 이 본문도 사도 요한에게 이 에스겔과 같이 두루마리 이 성경을 먹게 하고 입에서 달게 하고 배에서 쓰게 하면서도 성전을 측량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증인된 교회가 마지막에 이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은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주시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고 계신 거죠. 교회에 정신 차리라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순교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위로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성전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약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바울 선생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마치 이게 딴 것처럼 이렇게 종말론에 가서는 딴짓을 해버리는 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참 안타깝기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장이지만 이 교회 건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성도들을 이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사명, 이 땅에서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이라는 표 자체도 하나님께 소유됨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성전의 측량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회복하였던 구약의 두 번째 성전과 같이 오늘 이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사도 요한 때에도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성계도 없죠. 성계도 언약계도 없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역할을 다 이루셨고요. 성전은 바로 그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옳은 소리 한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치인들, 위정자들, 이 여러 가지 세상 세력의 유혹과 넘어짐과 어떻게든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려고 하고 정결한 것을 이 온전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가운데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하고 그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또 교회는 그 말씀을 지켜 이루어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죽게 되면 누가 하겠냐? 그것도 큰 착각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사실 교회 여기에 보이는 두 증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예? 듣게 하실 분은 열린 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역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을 냈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갖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 죽을 위험이 있어도 죽음을 뛰어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1절과 2절은요. 이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작은 책을 먹어서 입에 달고 배에 쓴 경험을 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성전을 이 갈대 막대기를 가지고서 이 성전과 제단을 재라는 겁니다. 측량하라는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측량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누구를 측량하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측량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끝났습니다. 예? 물론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표현은 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정말 14만 4천 명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이렇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셈을 하여 이미 받아 끝난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라면 신약 백성들은 아직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셀 수 없어 우리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제단을 측량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제는 성전 없이도 지성소에 성전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인간 제사장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드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성소를 나누고 성소를 나누고 성전 뜰을 나누고 이방인들에게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열려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를 직접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 얼마나 더 많은 사람, 얼마나 더 큰 이 규모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1절은 참 번역하기 힘든, 왜냐하면 번역하기 힘든 건 아니죠.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이라고 해서 목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건 의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갈대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로 주어졌다. 누가 주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말했다라는 것도 누가 말했는지 모릅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10장 마지막 절에 그 작은 성경책 두루마리를 입에 받아 먹었을 때 힘센 천사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도 힘센 천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또 이것을 주긴 줬는데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인간,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었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 복수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 캐톨릭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것을 주었느냐? 근데 특별히 오늘 지금 읽은 1절, 2절 나오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가보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여기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42달 동안 집 밟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42달이 뭡니까? 3년 반이에요. 이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처음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성전 마당이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성도 42달 동안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욱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는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3년 반이에요. 30일씩 계산하면 3년 반 동안 증인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모르죠. 특별히 한국에 보게 되면 한국의 여러 이단들이 내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감람나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과 그 사이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은 내가 감람나무다. 그 다음 사람이 주장하고 이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죠.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 해석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촛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두 촛대를 이 교회다. 이 땅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두 증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예언하는 이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이 무적에게서 그 괴물이 나와 이 싸우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이 싸움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두 증인이잖아요. 두 명을 아무리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사람인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과 두 사람을 놓고 전쟁을 한다는 표현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표현이 두 증인,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2명 이상 이 증거를 하는 자들의 그 증거의 신빙성을 믿는 기준이 되는 거죠. 2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3년 반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에 올리게 하실 그 전까지 부활의 몸을 얻게 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은 죽어도 죽기까지 순교하며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두 증인이 잘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결국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중에는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승리, 그리고 두 사람이 이루어낸 이 모든 두 증인의 모든 모습, 또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장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 다 이 두 가지가 다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가 가질 승리, 교회가 가질 환난, 교회가 가질 죽음, 교회가 가질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또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남은 자들에게 다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남은 자들에게 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7년 환난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교회가 단순히 이 7년이라는 이 압축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쓰셔서 교회의 이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또 교회의 이 일하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죽음과 살리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이 승리는요, 내가 받은 것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교회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각 개인에게 이런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주시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회복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도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참 승리를, 이 살아남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이 하나님이 쓰실 마지막 말씀, 물론 교회 자체 안에 있는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7교회 중에 2교회 빼놓고는 다 혼났습니다. 다 혼났어요. 너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다시 잘 생각해보고 어떡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넘어집니다. 또 잘못합니다. 또 힘들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회개해야 되죠.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물론 참된 회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뭡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참된 회개는 이 하나님 앞에 이미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죄도 짓고 넘어지고 유혹에도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도 돌아서고 주님의 이 승리, 교회가 가지는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내는 사명,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3절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화이고요. 이렇게 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말세에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은 후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것인가,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시끄럽고 갈등이 넘쳐나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진정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때문임을 오늘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귀한 말씀에 귀한 도전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귀한 사명, 증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아버지 통하여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